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피하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실수로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잠시 피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그 삶을 다할 때까지 거기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를 이제 용서함 받는 어떤 일종의 어떤 피난처 같은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에는 모든 살인자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제 우연하게 혹은 실수로 원치 아니하는 혹은 너무나 억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이 죽은 그런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난해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하다가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함을,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곳,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피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도님들도 한 번도 나는 피하여 살아간 적이 없는데, 나는 누군가를 피해서 숨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도망다니며 살아가는 삶은 사실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닐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좀 피하여 숨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제 소대 바로 밑에 이제 신병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훈련 나가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신병이 왔다. 그래서 저 밑에도 이제 제 밑에 이제 하나 이제 후배가 하나 들어왔구나 했었는데, 한 2주 후에 훈련 나가 있는 그 동안에 이 친구가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훈련장에 오지 않고 그냥 중간에 탈영을 해버려서 한 달 정도 후에 붙잡혔다가 한 달 정도 군단 영창에 거기에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저희 부대에 다시 배치를 받아서 저희 교회 부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좀 타령했었던 친구이다 보니까 부대 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군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휴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하고 같이 휴가 날짜를 받아놓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번 밀리고 한 두 번 정도 이게 뒤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다음 날 휴가 간다 해서 저녁 때 밥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친구가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식당 가기 전까지는 휴가증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식당 갔다 내려오니까 휴가증이 나와서 이제 내일 아침에 휴가 나간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친구 찾아서, 야, 휴가증 나왔대, 우리 휴가 준비하자. 아무리 찾아도 이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녀석이 휴가 간다는 말은 있었지만 한 두 번 정도 이게 밀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날 저녁 때 식당 가는 그 길에 탈영을 또 한 번 탈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대가 난리가 났죠. 한 번 탈영했던 친구였었고 또 다시 한 번 탈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부대 중대장도 진급에 영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대가 그야말로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대장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하고 연락을 취하고, 또 제가 가는 길이 그 친구가 신탄진이 집이었었는데
가는 길이니까 제가 중간에 내려서 휴가증을 그냥 전달해주고 정상적인 휴가를 나간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부대에 아무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부대 내려가면서 신탄진역에 내려가지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휴가증을 전달해 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죠. 중대장이 너 꼭 요 기간 마치고 나서 너 꼭 복귀해야 된다. 복귀하면 너 정말 큰일 난다. 라고 해가지고 휴가증을 주면서 이제 휴가를 즐기고 저도 복귀하면서도 같이 데리고 갈 걸 그랬나? 어떤 그런 생각들 하면서도 복귀했고 그 친구도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복귀는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는 했지만 2번이나 탈영했잖아요. 부대에서는 이게 거의 완전히 왕따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부대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부대로 이웃 부대로 중대장이 전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부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얘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좀 피해서 숨기 위해서 탈영을 잘못된 선택이죠. 좋은 선택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받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도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피하였어요. 여호와를 피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를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피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을 피하여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분명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다짐합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사실 너무나 많이 하고, 아마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 예배할 때마다 나는 항상 니느웨로 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혹시나 다시스로 도망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리고 그만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혹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3절에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도망자 이 요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얼마나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이렇게 누누이 번번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처음 지었던 죄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만지지도 보지도 먹지도 말아야 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뭇가지에 숨어버렸어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나뭇가지 뒤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나가 배 밑바닥에 숨어서 잠을 자는 그 모습이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나뭇가지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라고 해놓고 정작 가정의 삶 속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만 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피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혹은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주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씀 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말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요나에게, 아담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와 아담에게 기대하는 거였었다면, 성도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니느웨로 가길 원합니다.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그 기대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믿습니까? 예, 그 기대하는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한 것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으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환난의 때를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환난의 때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리는, 자, 이 요나가
배 위에서 지금 있는 상황을 몰랐어요. 배 위에서는 지금 풍랑이 일어서 살기 위해서 막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건들, 재산들을 막 바다에 던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나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선장이 와서 깨울 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어떤 이 요나의 이 모습. 자,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배 밑바닥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요나가 깊게 잠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뭐 산에 죽은에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람들 살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도 그냥 바다에 지금 막 집어 던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나는 왜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을까?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풍랑이었었는데 왜 이 요나는 이렇게 깊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일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세상이 큰 환난과 풍파 속에 있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환난과 풍파를 알지 못하고 그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면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리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때를 구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가 어떤 때인가, 다가올 환난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면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 내일 비가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면서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너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아릴 수 있는 그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 이 모든 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피하여 숨어 있으니까 요나가 그만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행여내가 환난의 때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혹 그런 신앙을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졸 때 있죠. 피곤해서 지금 이제 졸다가 갑자기 눈 번뜩해지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졸 때 있죠. 왜 졸아요? 보통은 피곤해서 뭐 이렇게 한 번씩은 졸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이게 참 은혜가 참 돼야 되는데 은혜가 되지 못할 때, 그때 조금 좀 피곤해서 이렇게 조는 그런 경우들도 한 번씩 있을 줄로 압니다. 네, 성도 여러분, 조는 게 그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그냥 와서 졸거나 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습관은요 이 요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보지 못하고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습관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 이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습관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습관이 아닌 어떤 잘못되어진 습관적 예배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좀 많이 졸아서 제가 한번 집사님 좀 졸지 마세요, 사석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졸고 있어도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어요. 참 은혜가 좋아요. 졸면서 설교 다 듣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설교 다 듣는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오늘 요나를 보면서 성도 여러분, 잠이 빠져 있는 것이, 그만 환난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역사가 그 배에 보여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누구 때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뭐 이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에 빠져 있었지만 요나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 또 그 선주, 그리고 또 군인들, 또 그 배 안에 있었던 많은 이제 그 사공들이나 또 죄수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게 배가 파손되어진 정도로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출하면 우리 책임이니까 저 죄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선장 또 선주 백부장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 배는 다 부서질지라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나 뭐 군사들이나 여기 있는 죄수들이나 아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도 지금 사실 죄수의 순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장과 그 선주와 백부장이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듣고 분명 마음에 결심하기를, 백부장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 먹어요.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배가 버려지고 멜리라는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하게 되어지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바울은 깨어 있었어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배가 부서지면 저 죄수들, 저 선주들, 저 선원들, 저 군사들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이러저런 염려하고 있었는데, 바울만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요나는요, 정반대잖아요.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겨낼까라고 하는 그때 이 요나는 그만 배 밑바닥에, 일종의 영적인 불감증이죠. 신앙의 불감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 나로 말미암아 심판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잠들어 있는 불신앙의 잠이죠. 영적인 잠이 아니라 불신앙의 잠을 잠에 들어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흑동방송인가요?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저는 열린 음악회 가가지고 참 노래 들을 때 참 좋아요. 근데 찬송가 뭐 CCM 이런 것들은 저한테 그냥 마음의 감동 이런 게 없어요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모습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만 교회에서는 행복하지 않고 또 내가 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뭐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담하는데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상담이 안 되니까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성님은 우리가 그 내용에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더라고요. 그 뭐 집사님이라고 하면 그 집사님이 거기에 그 음악회에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좋은데 교회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세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혼께 성도님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과 또 모든 이 은혜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어져야지 폭풍이 올 때 내가 잠자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중에 흔들어 깨워서 그때서야 그냥 이렇게 행하는 어떤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 그 사람도 찾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의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 배의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었어요.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손님이 가정의 어려움과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때문이다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내 가정의 어려움, 나 때문이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서 요나를 다시 세우고자 오늘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진 이 모습에서 우리도 풍랑 어떤 세상의 문제 세상의 것들이 시작되어질 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나를 찾으시고 있구나 하나님은요 결코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요나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자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실 때 요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건 심판이었었죠. 니느웨 성, 그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불 가운데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요나를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사실 그게 두렵긴 했었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이라면 가사였을 텐데 심판의 메시지다 보니까 두려워서 그만 숨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살았더니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왕부터 그 짐승에게까지 다 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요나를 불렀더니 하나님 그 요나를 그 실패자 하나님 앞에 환난의 때를 모르고 잠자고 있었던 이 요나를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선교사님 들어온 것들을 박해해서 죽이고 순교하게 했었던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잖아요. 양화진에 한 번씩 아마 다들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혹 못 가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양화진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그 해외 선교사님들, 피부 색깔 다르고 또 그 언어 다르고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 고향 그 고국에 가는, 나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양화진에 많이 순교하신 그런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양화진에 가서 보면 정말 많아요. 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가서 이제 묘비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도 하셨구나, 저런 일도 하셨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다 요나 같은 사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오고 싶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참 미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이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나라의 복음에 싹이 트고 지금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나온 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피하여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난 늘 언제나 배 밑창에 나뭇가지 뒤에 숨어서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내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비록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쳤었지만 그 환난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지만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요나처럼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하나님 요나와 같은 자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깨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